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31절인데 우리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20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리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의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같이 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은혜와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라입니다.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라. 오늘날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 시대는 이제 성문란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하는 그런 바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어떤 리더십들이 어떤 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교회가 홍역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교회가 더럽혀지고 가장 또 믿어야 될 이 부부 사이가 이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이방인 시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모세 시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또 이런 부정함이 의심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부부는 믿음으로 서로 간의 신뢰함으로 세워진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단지 그 가정만 무너진 게 아니죠. 그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또한 어지럽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어지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어떤 부정함을 의심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단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라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이유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뭐 혈기가 나고 분이 나고 그죠? 중내 못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나 혈기로 먼저 해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탈선이 남편에게 의심되지만은 어떤 증인도 없습니다. 물증도 없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자, 부부는 우선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소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밀가루죠, 그죠? 요걸 드려야 됐고 범죄의 시시비비를 가릴 법정으로 먼저 가져갈 게 아니라 죄의 여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비단 이런 어떤 부부간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 간의 성도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꾸 법정으로 가져가죠. 그죠?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또 총회라든가 이런 어떤 교단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거죠. 어떤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법정으로 일단 가져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 교단 내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져가고 세상에 어떤 세상 재판관이 딱딱딱 두드리면은 그것으로 판결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말씀은 성경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부부가 들을 어떤 소재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의심의 소재고 여자의 그 아내 입장에서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어떤 죄의 소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여부를 드러내시기에 앞서서 부부 사이에 발생해서 그 격앙된 감정이 있죠. 그죠? 의심하고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어떤 격앙된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 진정해라, 마음을 먼저 진정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의심과 부부 사이의 음행, 의심 같은 부끄러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우리가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를 사소하게 결코 여기지 않으십니다. 특히 간음 같은 문제는 단지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제 진을 이렇게 구성을 했죠. 진을 구성하고 광야로 출발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광야로 지금 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냐고 백날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거 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가지고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죄의 뿌리가 있으면은 결코 보게 안 된다라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죄를 암만 여러분들 위장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보게 안 된다라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가라. 그렇게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죠. 우리 그냥 죄 지었는데 대충 넘기고 가면 되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 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여인을 요 앞에 세우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는 거룩한 물을 손에 이제 듭니다. 그러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푼 채 손에 소재를 들고서 죄가 없으면 쓴물에 독을 면하겠지만 죄가 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붙는 저주를 받아 백성 중에 수치가 되리라는 그 제사장의 말이 이어지죠. 그런 다음에 그 제사장의 말이 이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맹세해야 됐습니다. 자, 21절 22절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죽게 생겼는데, 그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멘 아멘 한다는 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예는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말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빱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인이 이제 마시게 하는 거죠. 그죠? 마시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제사장이 선언하고 여인이 맹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제 결과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보면은 정말로 뭐 임신 테스트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DNA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거 가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비과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죠. 그렇게 보이지만은 오히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 판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일 이 규정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떻습니까? 늘 불리한 어떤 위치죠. 여자가 이제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죄를 다 올무를 씌워가지고 다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얘는 이제 돌로 맞아 죽겠죠.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돌로 맞아 죽든지 아니면 혼자 살게 될지 뭐 쫓겨나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그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 기능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간음하지 못하게 하므로 또한 공동체의 그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쓸데없는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가 이러한 일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판과 결과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지금 이런 의심이 생기고,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어떤 의심이 생기고 어떤 감정이 격양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시험하는 그런 과정인데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가 있는 여인이 물을 마시면은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물이 그 속에 들어가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죠? 그의 영혼이 피폐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피폐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 고통이 단지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영혼을 누르게 되는 거죠. 늘 육체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여부를 판결하십니다. 죄의 거짓은 파산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죄 지은 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 죄를 지었다면은 처벌을 받게 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지만은, 자, 만약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자, 간음을 행한 여인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제사장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저주를 받지만은, 자, 아무런 죄가 없는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죄로 밝혀지면 남편은 수치를 당한 그 여인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자신의 의심을 사죄하고 처음 맺은 사랑의 맹세를 이제는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소재는 부부간의 1.1에게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부부 사이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신자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분 교회가 이러한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부가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영적인 이 교회, 우리 주님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다른 제3자가 그 깊은 내막을 알기 어렵죠. 그죠? 부부 아무리 얘기 들어봐도 그 깊은 내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부부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무턱대고 예인을 아내를 의심하여 가정을 깨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은 인간적인 방법, 어떤 세상의 풍문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성질 나는데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 마음을 풀어주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그러면 때가 되면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거룩하게 다루어낼 때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죄의 의심 어둠을 벗겨내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 여러분들 교회의 거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 능력이죠. 교회가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고 그러면은 이건 세상하고 여러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이거든요. 거룩. 좀 더 달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뭐 이렇게 한다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좀 다른 걸 보여줘라. 좀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탐심을 부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좀 교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가정과 공동체의 갈등을 다뤄냄으로써 우리 교회가 흠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침내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과 제단 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사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룰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문제도 모든 것을 공의롭게 아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영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와서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 거룩함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는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남성적 여성 구역 모임 이번 주에 있을 텐데 전체 기도회 및 모임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다 모이게 하시고 영적 가족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 또한 복음이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풀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 또한 가정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남성 전체 지역 모임 또 여성 구역 모임 기도회 및 모임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가족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를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또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